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찬양은 특별히 역동적으로 평소 때보다 10배나 더 크게 들립니다.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왜 나를 사랑하나 찬양이 나오는데 내가 울컥해가지고 눈물 날 뻔했습니다. 참는다고 했었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 국내에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많아요. 우리 북영 영결 비롯해서 지금 다민족 교회들이 지금 통진 비롯해서 또 안성 또 수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주 제가 거론 안 해도 여러분이 섭섭해 하지 마시고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또 해외 우리 하마트 영교회 비롯해서 지금 팔라완 다 동시에 지금 예배를 우리 파송 선교 사람들이 이 강단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들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서로 인사합시다. 미랄 신앙인이 됩시다. 이거를 말씀 가지고 역설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역설의 진리인데, 자, 이걸 영어로는 파라독스 역설. 자, 끝으로 보면 불합리한 것 같고 좀 모순이 있어 보이는데 그 안에는 그야말로 더 크고 더 깊은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영적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역설적 표현을 많이 사용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렇게 언급하시면서 이 팔복 내용을 그렇게 한 것이 대표적이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복이 있는 자는 하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복이 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 있는 자래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여기 보니까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아멘 했지만은 실제 당해보면 아멘이 힘들어요. 이게 어떻게 복 있는 거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지배를 받는 사람, 세상에서는 지배를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다. 세상에 지배하는 사람은 큰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지배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고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다 라고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세상에서는 올라가야 높아지지요. 자꾸 올라가야 되지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면 어떠함이 되는 것이다. 완전 역설이지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해가 선뜻 안 되지요. 내용이 힘들지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역설적인 이런 진리를 많이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역설적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내가 강해야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는 역설입니다. 반대입니다.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그 약한데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강한 사람은 안 쓰세요. 이상하지요. 약한 사람을 써요. 약한 사람. 여러분 볼 때 제가 강해 보입니까? 강해 보이지요. 지금은 강해졌어요. 근데 저는 사람 앞에 서지를 못했어요. 사람이 날 쳐다보면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래서 약해서 늘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열등의식이 많아가지고 어디 나서고 사람 쳐다보는 걸 못했다니까. 약한 자, 아주 약한데 약한 자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파라독스, 하나님의 방법은 거의 다 역설입니다. 역설. 잘난 사람, 부자, 성공한 사람, 스펙 좋은 사람 선 적이 없어요. 어부, 노동자, 현장에서 범죄한 자, 자타가 인정하는 약한 자, 더러운 자, 형편없는 무식한 자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능력 주어서 사용하시는. 약할수록 유익하다. 왜? 강해지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영적 진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게 되리라. 자, 처음 듣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놀라운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언급하면서 강조된 부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인생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것이 예배다.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생을 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예배 통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덕보를 하지 마세요. 예배는 드리는 거, 서비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드리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다시 말하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겠다. 우리는 땅의 사람이에요.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서 말씀하세요. 땅의 사람이 하나님 하늘의 말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못하지요. 영적인 말씀할 때 여기에 속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냐.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겠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역설적 진리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은 말씀을 이렇게 꼬아서 말씀하실까? 어려우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그런데 이것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을, 우리는 육의 사람이라 관심과 모든 생각이
육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영적인 말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듣고 또 듣고 듣다가 보면 말씀 듣고 훈련받고 말씀 듣고 훈련받고 성경 읽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모든 세상적인 기준 상식 그런 선입견 편견이 다 깨어지면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깨닫게. 어느 날부터 깨닫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송이꿀보다 더 달아. 듣고 또 듣고 이 맛을 체험하는 것이 성경적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의 맛을 체험해 봐야지. 이 말씀의 맛을 날마다 더 깊이 더 풍성하게 그렇게 체험할 때 믿음이 팍팍 성장하지. 자라가라 그랬어. 성장하시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역설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새 은혜를 그렇게 풍성히 체험하는 증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참된 영광의 길입니다. 20절 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자,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이 12장의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본질적 목적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실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 대속과 이 부활의 영광. 이거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인데 인간의 옷을 입고. 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것이 예수님 발에 부어지는 그것이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했다. 아무도 몰라요. 마리아도 몰랐어요. 십자가 대속의 이 죽음을 예표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번 입성은 전과 다르지요. 전과는 입성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영적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신 어마어마한 기적들, 그 기적 소문이 다 나니까 그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크게 환영하지요. 그야말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을 그 호산나 하면서 환영을 했어요. 자, 장차 이들의 뜻은 그거요. 이 나라를 로마에 압제해서 우리 좀 해방시켜 주세요. 해방시켜 주실 왕입니다. 당신은 정치적 메시아, 세상의 만족을 채워줄 그리스도, 그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6월절 기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있던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이 다 6월절 다 몰려옵니다. 그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었어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면서 헬라 배경을 가지고 있는 빌립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좀 뵙고 싶다라고 말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 뵙지 않은데 그렇게 의논해서 이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로 이들을 데려오는데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이분들 좀 예수님 좀 뵙기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에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완전 동무서답이지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런데 동무서답이 아니고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드디어 왔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드디어 자신들이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다닌 이 놀라운 결실이 이제는 맺어지구나.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왕처럼 그렇게 지금 입성을 하시고, 심지어 외국인들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오는 걸 보니까 대단하다. 드디어 때가 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광, 그런 세상적인 영광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라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간 제자들 아무도 몰라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높아지는 겁니다. 높아지는 영광. 마치 빌립이 지금 헬라인 외국인을 접견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소개할 정도로 지금 마치 외무부 장관처럼 그렇게 말이지 착각을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영광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이 말은 내가 드디어 십자가에 죽는 하나님의 미션을 실행하는 시간이 왔다. 역설이죠, 역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며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야말로 얼마나 이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알고 계셨어요. 성경은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임바 되셨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영원한 영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겼으냐? 예수님께 맡겼어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너가 죽어다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었어요. 지금까지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오신 예수님, 지금 이때가 드디어 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이 왔다. 인간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신앙하지 마세요. 교칙본 맡은 자들은요, 교회를 운영할 때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인간 통계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뭐 필요합니까? 하나님 능력 아무 필요 없어. 그래서 교회들이 아무 힘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방법이에요. 그거 하나님의 방법은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믿음으로 하시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요. 하나님 하시는 거. 어떻게 죽는 것이 영광입니까? 역설의 진리입니다. 이 시간표를 보는 영적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서론에 초점 맞춰 살면 교회 평생 다녀도 하나님의 능력 체험 못해요. 자기 의가 너무 강해서,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서. 서론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 모든 서론 가지고 인간 상식 가지고 해서 그래. 그런 교인 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시간표가 바로 구속사 성취 시간표다.
생명 구원의 시간,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통해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할까? 여기 초점 맞춰야지. 내 자리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세상 사단이 속삭이는 그 소리 듣고, 세상 기준 가지고, 세상 수준 가지고, 여러분, 쫓겨는 내 삶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1년 가도 전도 한 명도 못 살리면서 큰 소리 뻥뻥 쳐. 한 명도 못 살리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한 명도 못 살리면서 소리를 내. 이 사기꾼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사람들을 속여요. 대단한 것처럼, 많이 아는 것처럼, 교회를 아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자. 그게 전도잖아요. 전도 선교회 교회 존재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왜 모이는데? 예수 믿으면 빨리 천국 가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걸 전해야 돼요. 다른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헌금 많이 하는 분이 아니고 생명 많이 살리는 분이에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세요. 여러분이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면, 생명력 있는 삶을 살면 전혀 힘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 믿으면서 힘들다, 그거 자체가 종교예요. 틀린 거예요. 예수 믿고 직분이다, 힘들다 하지 마세요. 너무 행복해. 아멘. 직분이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해.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예수 향기. 저 장로님 만나면 이상하게 예수 향기가 나와. 저 권사님 대화하면 예수 향기를 체험해. 예수 향기. 반대가 후린내가 나. 인간적인 냄새가 팍팍 나. 인본주의가 팍팍 보여. 예수 향기. 그 향기가 무엇인지 궁금하지요.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다르네. 자, 그때 자연스럽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전도예요. 자, 오고 오는 수많은 문제가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된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고 그냥 노는 입에 전하는 거예요. 또 오늘의 만나 7월호 광고도 나왔습니다만은 요즘 시대의 전도법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여기 쫙 나와 있어요. 최근에 이 전도 키워드가 관계, 일상, 환대, 컨텐츠, 섬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도 방식이 옛날처럼 확성기형이 아니고 지금은 동행형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달라. 전도 방법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가 개척할 때에도 확성기 들고 막 떠들었어요. 그럼 말로 와요. 지금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다 오늘 만나 구입해 한번 보세요. 너무 내용이 잘 돼 있어요. 마지막 마무리 문구의 가슴이 그야말로 뭉클하지요. 전도는 기술이 아니라 관심입니다. 전도는 기술이 아니라 관심.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의 삶 속에 함께한다. 누구와 함께한다. 이걸 시작해 보시라. 한국
리서치 그게 다 나옵니다. 리서치에서 한국 갤럽 조사를 했는데 한국의 국민 중에 50%반 정도가 무종교예요. 무종교, 종교 없어. 50%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 그만큼 불신자가 많아요, 지금 우리 주위에.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관계전, 관계전, 생활형 전도, 섬김형 전도, 이제 콘텐츠 전도. 아직 복음이 전거되지 아니한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그런 시간표.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가지고 이제 선교 학교를 시작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선교를 대표하는 분들이 옵니다. KWMA 그 사무총장이 다 모시고 그렇게 자기가 책임지고 그분들 다 모시고 옵니다. 대표적인 한국 선교를 대표하는 그런 분들. 그리고 얼마나 선교 필드 현장에 있었던 내용들과 얼마나 그 이론과 이 실제 현장을 실감나게 듣게 될 거예요. 저도 첫 시간부터 다 들을 거예요. 내려가서 2시 반부터 시작하니까. 왜냐? 우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선교를 해서 시작된 건데 이 건축을 하다 보니까 30년 건축하다 보니까 선교를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선교를 본격적으로 못했어요. 애를 써서 한다고 했지만은 이거 진짜 제대로 선교해야 되겠구나. 알아야 선교를 하지. 알아야 이거 보내는 사람이나 가는 사람이나 선교가 뭔지 제대로 알고 가야지. 그래서 이번에 강의하면 전부 이거 다 선교사에 다 보냅니다. 직접 선교를 본들을 알고 제대로 하자. 보내는 사람이나 가는 사람이나. 그래서 우리가 선교학교를 시작했는데 이 시대에 선교 흐름과 상황을 올바로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하는 공동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1기가 시작되는데 이번에는 유언장단, 선교위원회 관계자 또 교육자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9월부터는 우리 성도님들 원하는 분들 대상으로 2기가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기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고초를 당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지상명령 땅끝 만민 모든 족속 그렇게 여러분 선교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제 소원은요, 주님 앞에 선교 현장에서 부름받는 거예요. 요양원에서 부름받는 게 아니라 선교 현장에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내년 말에 이제 후임이 세워지면 저는 선교 현장을 갈 거예요. 한 달에 일주일씩 가서 안 그러면 2주 있다고 상황 봐서. 그래서 선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파송한 지금 선교 지금 신학교 5건 해 있어요. 5건 1번부터 시작해서 쫙 돌면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씩 갔다 와도 1년 내내 가는 건 마찬가지. 하나님 역사하시. 주여 내 인생에 선교로 올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최고의 참된 영광의 길이다. 여기 모든 성도들 이런 응답을 실제로 맛보는 선교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죽어야 맺는 열매입니다. 24절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신 후에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밀할 비유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 이건 이해하죠. 씨가 떨어 죽어야, 썩어 죽어야 열매를 죽어야 열매를 맺힌다. 근데 여기도 사실 영적 역설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십자가의 죽음의 끝이 아니라 죽었는데 끝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사건이다. 사실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면 결코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못 받아요. 저 사람 아담의 범죄로 발생한 죄와 저주 문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시. 그 죄를 못 봐요. 죄인하고 안 놀아요. 안 만나요, 죄인하고.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하고 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미랄이 되어 떨어져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결과 영생의 문이 열렸고 우리가 바로 그 놀라운 희생의 영적 수혜자가 되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의 미랄이 되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미랄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 사실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으면 자기 생명 자기 사랑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수준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은요, 헬라말 푸시케는 목숨이라는 것인데, 이 목숨 이외에도 자, 뜻, 의지, 소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소원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의 뜻을 가지라. 네 생각, 네 판단, 네 계획 그거 죽여라. 주의 일을 할 때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없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은 없어야 돼요. 내 욕심 없어야 돼요. 내 계획 없어야 돼.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걸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힘들지요. 99% 거의 안 하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너 없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나만 드러내. 쉽지 않지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요약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갈라디아 2장 2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집에 가서 한 번 더 묵상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나는 없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아, 저분 기독교인이야. 기독교 한문으로 그리스도를 기독교. 저분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분이야.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의 주인의 삶을 매 순간 고백하면서 매 순간 이런 참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날마다 변화와 성장의 증거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미랄 신앙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기신다 그래. 귀히 여기신다. 여기서 귀히 여기신다는 것은요,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미랄 신앙인의 삶이 최고 가치 있는 삶이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는다. 여기에 대해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우리는 순교라고 표현으로 쓸 수 있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순교죠. 그런데 우리가 순교라고 하면요, 신앙을 지키다가 피 흘려서 죽는 거, 신앙 정결을 지키다가 피 흘려 죽는 것을 보통 생각하는데 그것을 뭐라 하느냐?
적색 순교랍니다. 적색 순교.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가지고 생각했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거, 그 적색 순교. 그런데 또 다른 순교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백색 순교입니다. 백색 순교. 이거는요,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를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 현장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을 백색 순교자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땀 흘려 버려서 드린 그 물질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성교를 위해서, 후대를 위하여, 그 백색 순교입니다. 우리는 지금 순교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누가 죽입니까? 예수 잘 믿으면 칭찬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는 해야 되겠는데 적색 순교는 못해요. 시대가 그래. 북한은 가능한데 우리 한국, 남한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교할까? 백색 순교하시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가장 가치 있는 삶, 그게 뭐예요? 주를 위해서. 영계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를 따르고 섬기는 미랄 신앙인 백색 순교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참으로 가장 귀한 인생이다, 너는 가장 귀한 자다 라고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역설적 진리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믿고 참으로 미랄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순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하면서 백세 순교자의 상급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헌금은 온라인과 본당 헌금함